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저는 오늘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개역개정에 있는 이 말씀과 메시지 성경에 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의 깊은 뜻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뜻하지 않게 연속적인 설교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8월 20일 날 똑같은 본문 또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 스스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 오늘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내게로 오너라 라고 내게로 오라 2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고 또 낯설게 여기신 분들은 많이 생각이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했던 분인데 뭐 히브리어를 전공하시고 또 철학과 또 다양한 영성신학에서 목회자 사이에는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또 일반인 또 성도님들도 많이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역들 중에서 뭐 논란거리도 있으시지만 본인이 이제 30여 년 넘게 목회 현장에서 현 시대의 언어로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현대인들이 잘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좀 더 쉽게 또 그 말씀의 본뜻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의 노고가 담겨 있는 번역이라 생각이 되고 또 저 또한 지난주 8월 20일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좀 나름 이 본문을 제가 읽었던 의미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런 중심의 부분, 핵심적 부분들을 이 번역도 그대로 잘 전달해 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작은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통하여서 본질을 깨쳐나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그 낱개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 개별적인 현상들 속에서 본질을 캐치해내는 능력들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능력인데 이 복음의 말씀, 뭐 성서적인 그런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는 데서도 이 통찰력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목회자인 저에게서는 너무나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본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의문과 도전과 질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노력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통찰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본뜻을 바르게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노력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라고 하는 것, 그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 있어서 그 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게로 왔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만이 온전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 규례나 의례나 그런 전통이 아니라 주님과의 일대일의 만남,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만남과 그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만이 참된 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쉼의 고백들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쉽고 의미 있고 또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에 잘 견뎌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멍에가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멍에를 칠 때만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칠 때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고 아주 익숙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스스로 도전해보고 스스로 질문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미진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멍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많은 설교들 속에서 우리가 귀로 듣고 귀로 알고 하는 것이지만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쉽고 좀 더 편한 길, 그것을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이며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점점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스스로를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덧 주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 자신은 노력하고 있고 내 자신은 인간의 아픔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는다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멍에에 대한 부분들, 그 멍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고 놓쳐버리게 되면, 즉 멍에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그 부담감, 그 의무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두려움, 그것을 거부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한번 쳐다보시면 그 농기구 두 마리의 소가 한 결의가 되어서 함께 소위 말해서 보조를 맞추어서만이 갈 때 그 멍에는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메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보조를 맞추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 결코 그 멍에의 그 구조 속에서는 우리는 참되고 쉽고 편안한 멍에를 결코 맬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멍에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발자취를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멍에가 가볍거나 쉽게 되지 않습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욕심과 욕망과 죄성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한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그 문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쉬워 보이고 그것이 편안해 보이지만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결코 쉽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쉽고 편안하고 넓은 길인 것 같지만 그 문을 들어서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은 패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좁은 문이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한 발 내딛기는 두렵고 정말 결단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가슴 조이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며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에는 좁은 문인 것 같고 들어가기에는 정말 협착한 것 같지만 그 길은 바로 한 걸음 두 걸음 떼다 보면 점점 그 길이 넓어지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좁은 문과 이 멸망의 길을 곳곳에서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멸망의 문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지만 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10년, 20년이 지나서도 그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 결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그 모습을 많은 뉴스에서, 많은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은 당장 고난의 길이고 지금은 당장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래서 당시대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재평가되었을 때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정말로 영광의 길이었음을 증거해 보이는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발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그것을 회피하여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듯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100만 분의 1 아주 조그만 십자가라도 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회피해버리고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길로 내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어서 형통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거, 기도해서 응답되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요청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쉼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새로운 투영,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의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만드는 그 단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자신의 영적인 그 야망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종교적 많은 형태들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 쉼으로 자신을 기만할 위험이 우리에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그 위험이 이단의 가스디층과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단이 주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포장하여서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단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치는 이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삶의 무게에 대해서,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도전하는 이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주가 뭔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교주를 위하여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들의 반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행태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들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신앙입니까? 종교적 야망을 위해서 종교적 왕국을 건설한 교주를 위해 달려가는 그 정말 불나방 같은 그 충성심이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주님은 그런 충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직장생활에서 갖게 되는 상사와의 그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우러져가는 모습 속에서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자식과의 갈등 속에서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그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을 외면치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 지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 겸손이라고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명예를 매라고 하는 것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겸손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시고 계시더군요. 내게 이러한 어떤 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 내게 이러한 그 어떤 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 이 겸손의 개념은 당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갖는 개념이 아니라 노예와 천민이 갖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노예와 천민들, 즉 정말 아무런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주어진 환경, 여건들은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환경, 여건,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멍에의 모습, 그 속에서 참된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네이밍을 지을 때 그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렬한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네이밍을 짓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볍다. 종교는 무겁고 관계는 가볍다.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런 네이밍이었습니다. 종교는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종교적 굴레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멍에들은 우리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쉼으로 다가오고 가벼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러한 체험과 그러한 확신 속에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제 것을 고집하고 제 생각을 고집하고 제 방향을 고집했을 때는 결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멍에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주저앉아서 주님은 가지만 나는 안 가겠다고는 발버둥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고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곳에 있게 한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은 제 자신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감격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와 같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뭐 힘을 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격려 얘기하면 그게 정신승리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안 될 것이 뻔한 거고 정말 해도 안 되는데 그것을 자꾸 뭐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서 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신승리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면 그렇게 반응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핵심은 그런 정신승리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고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끓는 그 열정과 우리의 중심의 마음에 끓는 그 정말 도전과 그 감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희가 우리에게 있음을 저 여러분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고 그분의 가신 길을 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휘몰아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내는, 그래서 세상의 풍파와 요동 속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그래서 그 평안과 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그 진정한 쉼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